우리가 1, 2절을 다시 읽게 되면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에 군왕들이 났으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바른 자를 대적하며. 여기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바른 자 할 때 여기 그의 기름 부음 바른 자는 일단은 다윗을 가리킵니다. 물론 다윗의 후손 왕이 될 사람들, 그리고 궁극은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1차적으로 다윗 때에 어떤 나라들이 대적을 했느냐. 블레셋과 에돔과 암논과 모압과 아람 등 이런 주변 나라들이 대적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경우를 보면 이제 다윗이 통일왕국의 왕이 돼요. 처음에는 유다 한 지파의 왕이 됐었는데 7년 6개월이 지나면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과 아브넬의 군대장관 아브넬의 어떤 그런 문제가 있어서 결국은 나머지 지파도 다 다윗에게 돌아오게 되지요. 그래서 이제 통일왕국을 이루게 되니까 그 옆에 블레셋이 다윗의 세가 더 커지기 전에 초기에 제압을 해야 되겠다고 쳐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묻지 어떻게 싸워야 되죠? 전면전이라. 그래서 전면전을 폈더니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습니다. 근데 다음에 또 재정비해가지고 또 한 번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또 다윗이 묻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싸울까요? 이번은 기습이다. 뽕나무 풀숲 맞은편에 숨어 있다가 뽕나무 위로 발걸음 소리가 나게 되면 나가서 싸우라. 그런데 너희들보다도 앞서 내가 나가서 싸워서 이기게 하겠다. 그래가지고 크게 이겼어요. 결국 누가 이기게 한 거요? 앞서 나가 싸우신 분이 누구요? 하나님이 싸우셔서 이기게 됐던 거지요. 그런 일이 있은 다음에 그 뒤에 계속 이렇게 이런 민족들을 이렇게 싸워서 이겼다 하는 이런 여러 사례를 얘기하면서 사무엘하 8장 6절로 14절에 보면 다윗이 어디로 가는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이런 문장이 두 절이 두 번이나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단 말이요. 그래서 어디로 가는지 이기게 하신 분이 누구라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나라들이 다윗에게 다 종을 바치면서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도 이제 또 대적하는 이들이 생기게 됐는데, 예수님 당시에도 이제 예수님을 대적하는 이들이 있게 됐는데, 그 대적과 관련해서 여기 시편 2편 1, 2절이 인용이 되고 있는 곳이 있단 말이요. 사도행전 4장 21절로 31절을 여러 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1절로 31절을 읽게 되는데, 신약 193쪽 사도행전 4장 21절로 31절 22절 보겠습니다.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르는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사나 되었더라. 잠깐요. 자, 여기 이제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어떻게 처벌할지를 모르고 이런 말이 있는데,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베드로 요한이 성전에 나가서 기도하려고 올라갔는데 성전 민문에 안진뱅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나면서 안진뱅이인데 40여 세 된 사람이었어요. 성령이 감동합니다. 그를 고치라고. 그래서 내게는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했더니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걷게 되었습니다. 이러자 사람들이 주목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얘기하지요. 우리들의 경건으로 이 사람이 고쳐진 것 아니고 얼마 전에 여러분이 죽였는데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성쾌된 것이요 하면서 예수 부활의 도를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누가 문제가 되는 거요? 예수를 죽였던 사내들인 공회가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다 놓고 예수 부활의 도를 증거하지 말라고, 만일 그러면 앞으로 죽을 수가 있다고 이렇게 위협을 했는데, 근데 하여간 어찌됐건 간에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고친 건 사실 아니요. 그래서 어떻게 처벌하지는 못하고 일단은 위협하고 내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21절 22절이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23절 보시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 가서 제사장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대주제요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니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천천히 25절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이습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시니로소이라. 자, 여기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그러면서 시편 2편의 1, 2절이 지금 인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2편은 누가 쓴 거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입을 빌려가지고 성령이 마르게 하심이 기록되어 있단 말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다윗의 시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이렇게 이런 시편 2편의 말씀이 있었는데 그 군왕과 관리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 여기는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그리스도를 대적하는도다. 근데 대적하는 녀석들이 누구냐 이거요. 20절 하면 27절 보겠습니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헤롯 왕과 본디오 빌라도 총독과 여타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하나님의 기름 부은 예수님을 거슬렸다는 거요. 28절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여나이라. 근데 예수님의 대속에 그 일을 도모하게 하여 사실 헤롯도 본디오 빌라도도 하나님의 경영 가운데 그곳에 있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29절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여전히 지금 예수님은 이제 승천하셨지만 교회가 여전히 그런 위협 가운데 있다는 거지요.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그러니까 다윗 때도 이렇게 대적이 있었는데 예수님 때도 이렇게 대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그때까지, 다시 재림하실 그때까지는 계속 위협이 있는 줄 압니다. 군왕들과 그리고 관원들 그리고 다른 신을 믿는 여타의 이런 타종교 사람들, 여러분 마호메트 이 알라 신을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다 죽이려고 그러지요. 힌두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여간 극단의 불교권도 예수 믿는 사람을 얼마나 박해하는지 모른다는 말이요. 하여간 오늘날에도 사단의 수하에 있는 많은 통치자들, 관리들, 그리고 이렇게 타 종교인들, 그리고 인본주의를 지향하는 사람, 공산사회주의 이념으로 이렇게 또 무장된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기름 부은 사람들을 이렇게 대적하고 있단 말이죠. 하여간 주님이 오실 때까지는 이 일이 계속 있다는 것을 여러분 염두에 두고 계시는 줄 압니다. 근데 하나님과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는 사람들의 그 기본 마음이 어떤지 여러분 보셔야 되겠는데 3절을 보시겠습니다. 3절 시편 2편으로 다시 돌아와야 되겠네요. 시편 2편 3절 같이 읽으면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버리자 하는도다.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버리자 하는도다. 결국 모든 만물,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주권의 주장함 가운데 있단 말이요. 그걸 벗자고 하는 이런 생각들을 갖는다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바른 자를 대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부인하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사단이 첫 아담을 유혹할 때 어떻게 했어요? 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게 되면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그 얘기는 뭐냐? 네가 하나님이 돼가지고 선악을 네가 결정해. 옳고 그름을 네가 결정하라고. 그러면 사람이 저마다 자기가 옳고 그름을 이렇게 결정하게 되면 모든 진리는 상대적이 돼버리죠. 저마다 옳다고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정하면 그건 절대적인 진리가 되지만 인간이 정하면 다 상대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선악을 결정하게 되면 인간이 선악을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을 자기 삶에서 배제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노력이지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이제 배제하게 되면 내가 하고 싶은 내 욕구를 따라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 부담스럽고 뭔가 하고 싶은 일을 못하게 된다는 심리적인 거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믿음의 초기에도 그런 일이 나타나게 되는데 앞으로 이렇게 교회를 다니게 되면
뭔가 자꾸 이렇게 얽매이게 되고 지금 부자유를 내가 자초하고 있는 것 아니요? 이런 마음이 가시지 않는데 이건 누가 주는 마음이요? 사단이 우리에게 계속 주는 거지요. 근데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해보니까 어때요? 믿음이 성숙이 돼가지고 어느 때 진정한 자유함이 있다고? 어느 때 정말로 참만족이 있다고? 은혜와 진리 가운데 거할 때 거기에 진정한 자유와 참만족이 있다는 것을 이제는 여러분이 경험하고 계시는 줄 압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가야 할 길이 있단 말이요. 그런데 세상은 어떠냐? 세상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서 인간의 자유, 인권, 풍요, 육신적인 쾌를 이렇게 도모하면서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해 하면서도 서로도 이렇게 충동하면서 지내고 있단 말이요. 여러분 요즘이 더 그런 대세인데 죽기 전에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해라. 그런 글들이 얼마나 대세가 되고 있는지 모른단 말이요. 하여간 죽기 전에 너 하고 싶은 일을 해. 못했던 그 일을 하라고.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하라고. 그러면서 이런 충동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를 않았어요. 어렸을 때 이렇게 자라오면서 나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가족을 위해서 내가 희생되는 것을 당연시 여겼지요. 그런데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생에 누구의 뜻을 채우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채워가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원치 않은 것을 하나님이 요구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을 내게 요구해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내신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너 하고 싶은 일을 해라. 이건 완전히 인본주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바 신본주의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이미 내신 길, 우리 인생 전체에 대해서 이미 하나님의 섭리적인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계획 따라 우리는 사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문이 열리면 천국으로 그냥 쏙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협착한 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주님과 함께 걸을 수 없는 그 길을 여러분 기꺼이 가면서 인간이 택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이라고 자신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요즘 청소년 인문학 지도사 그런 어떤 그 학습 과정에 제가 들어가가지고 기웃거리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작은 도서관을 하다 보니까 도대체 어떻게 이 책을 읽게 만들어야 되는지 한번 통찰을 얻기 위하여 이렇게 한 과정을 밟고 있단 말이요. 근데 거기 가더니 막 40줄 아줌마들이 와가지고들 이렇게 공부를 하시는데 말 되게 잘합디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분들이 자녀와 관련해서 자녀들의 어떤 학교 생활 이렇게 해서 그들이 얘기하는 걸 보니까 옆으로 이렇게 그들의 세계를 좀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막 그들이 얘기하기를 근데 되게 학교와 관련된 얘기를 많이 합디다. 어떤 선생님은 그럴 줄 몰랐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지내보니까 괜찮네. 그러면서 막 선생님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 선생님들 깨어 있으세요? 근데 이제 그 아주머니들이 얘기하시기를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기를 키우면서는 내 시간을 갖지 못한다는 것이 그렇게 끓이 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기들이 이제 제법 커가지고 중학교 다니고 고등학교 다니고 대학 다니는 애들도 있어가지고 이제는 내 시간을 가져야 된다고 하면서 어떻게 하면 선하고 건강하게 내 시간을 가질 수 있는가 이런 생각 가지고 이렇게 여기 참여하게 됐고 이런 일에 막 열정을 가진다고 하면서 그냥 쉴 시간이 없도록 그렇게 열심으로 산다고 그럽디다.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해는 충분히 하는데 만일 그들이 하나님을 알았다라고 하면 자녀 키우는 것도 누구의 이렇게 누가 주신 그 선한 일이요?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뜻으로 이렇게 키우게 한 그 아이를 키우는 것도 그거 사명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면 자기 정체감이 정확해야 되겠지요? 엄마가 됐으면 분명한 대가를 치르면서 자녀들을 키워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가를 치르면서 자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면서 거기에서 보람과 가치를 가지면서 나는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하여 집중하고 하고 있다. 이렇게 마음이 가야 되겠죠? 그런데 내가 일을 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하는 일을 못해가지고 참 안타깝다. 빨리 싸게 후딱 애들 키워놓고는 내가 막 하고 싶은 일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이렇게 저울질되지는 않겠지요? 그래서 조금 아쉽다는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하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그냥 당신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어가지고 이 땅에 와가지고 막 쏴다니고 놀다가 가셨어요? 아니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 피 흘리시기 위하여 주님 오셨어요. 당신 뜻 아니고 오직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그 좁은 길 고난을 가셨단 말이요. 그러니까 믿지 않은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은 확연하게 길이 다르고 삶의 질이 다르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고, 은혜와 진리 가운데서 진정한 가치와 자유를 여러분 만끽할 수 있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런 섭리 경영 가운데 나는 상관없어, 거기에는 나는 속하고 싶지 않아, 그러면서 하나님과 하나님 기름 부음 바른 자를 대적하는 사람들을 두고 하나님이 어떤 태도를 보이시냐면 4절 한번 보겠어요. 4절.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비웃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웃어야 비웃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웃어보세요. 이 마스크를 써가지고는 안 보여가지고 깝깝이 죽네 진짜. 그런데 그들이 무지하고 얼마나 가당치 모른단 말이요. 하나님은 창조주요 그들은 피조물들입니다. 하나님이 우주라고 하면 인간은 터럭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호흡을 결정하십니다. 주어 태어나게도 하시지만 거두어 떠나게도 하실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이시란 말이요. 그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지요.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을 부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과 다스림 가운데 있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노력을 보이게 되는데, 그런 사람들 끝은 다 허무하게 삶이 결정나게 되는 것이고 결국은 심판과 저주와 영벌에 처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냥 내 삶을 살려고 하는 이런 여러분 주위에 지인들이 있으면 하나님이 긍휼과 계시로 그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 제대로 반응할 줄 아는 이들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사실 우리도 우리들에 대한 기도가 있어서 우리들이 다 이렇게 예수 믿고 이렇게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에요. 제가 생각했습니다. 나는 어떻게 해서 예수 믿게 됐지? 나는 어떻게 목사가 된 거야?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나는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거지? 누가 나를 위하여 기도해 준 거야? 그런데 깨달아지기를, 제가 태어난 그 동네는 시골 동네이긴 하지만 제법 이렇게 동네 자체가 좀 컸어요. 한 200호 가까이 있었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는. 지금 보면 이제 많이 집들이 허물어지고 이 집수가 훨씬 줄어들었는데, 동네에 방앗간 2개 있으면 그 동네 괜찮은 동네죠? 방앗간 2개 있는 동네에서 사신 분 나와봐. 저희 동네는 방앗간이 2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법 이렇게 그 주변에 농토가 많고 그랬단 말이요. 근데 이제 제가 태어나기 55년 전 1898년 그 즈음에 우리 동네 분들이 갱경에 나가지고, 갱경이 어디요? 강경인데 우리 동네는 갱경이라고 불러요. 근데 거기에 젓갈 장사들이 많잖아요. 지금도 강경하면. 근데 거기 나가가지고 미국 선교사님을 만나서 복음을 받았네. 그리고 그분들이 한 3분이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우리 동네에도 기도처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기도처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동네 분 가운데에 음대까지도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굉장히 이렇게 땅을 많이 가진 지주가 있었는데, 그 아들이 이렇게 귀신이 살짝 들렸단 말이요. 근데 이렇게 선교사님을 모시고 다니는, 이렇게 통역하면서 동역하는 분이 귀신을 쫓아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예수 믿게 되면서 동네에 교회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태어나기 55년 전서부터 계속 기도를 그분들이 했겠지요. 동네 분들이 다 예수 믿게 하시고 여기서 주의 종들이 나오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해가지고 제가 깨달아 보니까 그분들 기도 때문에 제가 예수 믿게 되었구나, 이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교회는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제가 어느 때 한번 그 교회 가서 나 3분 간증을 한 모양이니까 나한테 얘기 좀 하라고, 그래가지고 당신들 때문에 내가 예수 믿고 목사가 됐다고 소리 한번 내려고 지금 작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간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귀하게 다 역사해 주시는 줄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이들 있으면 기도하시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나타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다윗이 하나님의 그 비웃음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선언을 듣게 되었어요. 자, 그래서 무슨 선언이 있었느냐? 5,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5, 6절 다 같이.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기름 부음 바른 자를 이렇게 대적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웃으시면서 뭐라고 했다고요? 그리고 이제는 살짝 진도를 가지시면서 나의 왕을 내가 세웠어 이러고 선언하셨다는 거예요. 다윗을 누가 세웠다고? 하나님이 세웠고, 하나님이 세운 종을 대적하면 누구를 대적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지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다윗에게 너 이 말을 꼭 전해야 돼. 네 말이지만 너에게 해당되는 말이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사람들에게 전해야 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7절로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7절로 9절.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전하는 말이 있는데 전하는 내용이 뭐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아들이다. 그리고 땅끝까지 소유를 주겠다. 그리고 너는 철장의 권세를 가졌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을 전하라고 해가지고 내가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다윗이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이렇게 친밀하게 당신의 자네같이 사랑하고 이렇게 대면했던 다윗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땅끝까지 이렇게 소유를 주겠다고 하셨는데 사실 다윗 때는 땅끝까지 소유가 되지 않았어요. 어느 때? 다윗의 후손 가운데 누가 오세요? 위가 영원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땅끝까지 이제 그분이 소유를 삼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셋째로 대적을 부술 수 있는 철장의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대적이 오게 되면 뭐를 깨듯 부술 수 있어요? 질그릇 깨듯 부술 수 있는 이런 철장의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유다 왕족 가운데 이런 철장의 권세가 드러난 한 경우를 생각해 보게 되면 아수르 사네립이 유다를 사네립의 군대장 랍사게가 이제 유다를 쳐들어오게 되었어요.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근데 그 이전에 북이스라엘을 망치하고 그 아수르에서부터 북이스라엘까지 내려오는 중간에도 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그런 나라들을 다 평정했어요. 그러니까 아수르는 막강하여 막강하지 않아요? 그 당시에는 가장 막강한 제국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들이 예루살렘까지 포위하고 랍세가가 얘기하기를 너희들이 뭐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이 뭐 도와준다고 뭐 그런 말을 했었는데 야, 우리들이 지금까지 쳐들어 내려온 그 많은 민족들 저마다 신들이 있었잖아. 그들이 자기 신을 불렀다고 해가지고 도와준 신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우리에게 좋게 이렇게 항복하게 되면 너희들이 거기에 적절한 처우를 해준다. 만약 근데 항복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완전히 다 살육당하는 거야 하면서 이렇게 랍사게가 겁을 주었단 말이요. 근데 그 당시에 히스기야 왕과 그리고 선지자 이사야 그리고 백성들은 뭐에만 힘썼어요? 오직 기도에 힘쓰면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기도하게 되었던 거지요. 어느 날 이른 아침이랬습니다. 보니까 18만 5천 아수르 군대가 완전히 다 송장이 돼가지고 다 누워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산헤립은 본국으로 돌아갔는데 두 아들에 의해서 피살을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시게 되면 철장의 권세를 부리게 되면 인간 살아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말씀 한마디 하면 그냥 다 사람들은 쓰러지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이렇게 다윗과 다윗 후손 왕들 이들에게는 이렇게 친밀하게 자녀같이 이렇게 사랑의 친밀한 교제를 가질 것이고 땅끝까지 소유를 줄 것이고 그리고 철장의 권세를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유다는 누구에게 망하게 되는 거죠?
바벨론 제국에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끌려가서 70년 포로 생활을 살게 되는데, 그런데 이것도 유다 백성들이 우상을 극심히 섬겨서 잠시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이지, 하나님께서 결국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되겠다는, 땅끝까지 소유가 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그 계획이 소멸된 것은 아니었어요. 뭘로 안다고요?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의 왕의 꿈, 큰 신상 꿈을 통하여 알게 됩니다.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습니다. 큰 신상인데 머리는 금이요, 그리고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놋이요, 그리고 종아리는 철이요, 그리고 발은 철과 진흙이 이렇게 섞여 있었어요. 그래서 이 신상을 보고 있는데 어디서 이렇게 돌이 하나 날라오더니 발을 탁 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막 신상이 와라 무너지면서 결국은 가루가 돼가지고 바람에 싹 날려가고, 그 처음 돌에 다른 돌들이 계속 쌓이면서 태산같이 쌓이는데 5분 천하를 다 덮어버렸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꿈이야? 그래가지고 사람들에게 이제 꿈을 해석하라고 했는데, 꿈을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 전혀 꿈을 해석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누가 있었다고? 다니엘이 있어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물어서 꿈을 해석하겠다고. 그리고 꿈을 해석해 주는데, 앞으로 많은 제국들의 흥망을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울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이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머리는 뭐요? 바벨론이고, 그리고 이렇게 가슴 두 팔은 뭐요? 바사 나라, 페르시아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배와 넓적다리 놋은 뭐요? 헬라이고, 그 밑에 철 종아리는 로마이고, 그리고 이제 발가락에 철과 진흙이 이렇게 섞여 있는 것은 로마 이후의 강국들인데, 그런데 어느 시기가 되면 뜬 돌이 하나 날라와서 때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완전히 제국은 소멸되게 되고, 거기에 하나님이 진정 세우기를 원하는 이렇게 한 나라가 세워지게 되는데, 처음 날라온 돌은 뭐요? 하나님 나라의 기초가 되는, 머릿돌이 되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지? 예수님을 가리키게 되는 것이고, 그 위에 돌들이 계속 쌓이는데 어떻게 쌓였다고? 태산같이 천하를 다 덮을 만큼의 태산 같은 돌무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돌무기에 여러분들 꼈어요? 안 꼈어요? 옆 사람에게 얘기하겠습니다. 당신도 낀겨. 느부갓네살이 꿈꾼 것 속에 나하고는 안 상관없고 어떤 임금이 꾸가지고 다니엘이 해석해주고 뭐 제국사를 하나님이 다스린다 뭐 그런 메시지를 주려고 한 것이다. 여기서 끝나면 제대로 모르는 거요. 처음 날라온 돌 다리에 부딪혀가지고 완전히 그 신상을 무너뜨린 그 처음 돌은 예수님이라고 하면, 그 위에 계속 같이 돌이 천하를 덮을 만큼 태산같이 쌓였다고 하는데 거기도 나도 꼈네. 요렇게 봐야 성경을 제대로 본 거요. 제 집사는 뭐라고,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본 것 같아, 안 본 것 같아? 이따 점심 먹고 얘기하자고. 가서들 점심 먹고 얘기들 하세요. 그래서 시편 2편의 말씀이 다윗과 그의 후손 유다 왕조에 의해서 바벨론에게 망했으니까 그걸로 끝장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또 얘기해 줬다고요?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을 통하여 꿈꾸게 하시고 그 꿈을 해석하여 결국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되는을 보여주게 되었던 거지요. 모든 제국사는 하나님의 주장함 가운데 있습니다. 전국에는 결국 하나님 원하는 나라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존재를 알아야 되겠는데,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가를 정확히 아시는 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과 연합하는 순간, 예수님과 연합이 되는 순간, 여러분은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연합하는 순간 예수님을 향한 구약의 모든 예언들이 예수님께 다 성취됐죠? 그 모든 예언이 예수님 안에 성취됐는데, 그 예언 성취가 결국 누구를 위한 거예요? 예수 안에 들어온 나를 위한 예언 성취라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시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구약 이야기가 그 믿음 좋은 그분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한 이야기라고 구약의 통째로 들어와지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했는데
예수님이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분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가지고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요 모든 피조물이 주님께 엎어져가지고 예수님을 주라고 신께 하나님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과 연합됐어요. 여러분은 왕이요 왕 아니요? 아니 남 얘기하는 것처럼 듣지 말고 여러분이 왕이요 아니요? 여러분이 다 왕이요. 그리고 예수님 자리가 누구 자리가 됐어요? 내 자리가 돼가지고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앉힌바 되었다고 에베소에 말씀하세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힌바 됐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자리가 이제 여러분 자리가 됐어요. 앉아보니까 모든 만물이 여러분 발밑에 쫙 있지요? 모든 세계사와 제국사와 세계사를 여러분이 다 주장하실 수 있는 위치에 여러분 있지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되면 예수님이 다 시행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기도로 주님의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과 주님과 함께 모든 세계를 지금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위치를 여러분의 위상을 성경을 통하여 분명히 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셨어요? 지금 우리 한국 정치를 누가 다스리고 있는 거지? 네? 하나님이 다스리고 주님이 다스리고 있는데 여러분은 주님과 연합해가지고 주님과 같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지금 여러분이 한국 정치를 다 주장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한국 정치판도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판을 만들어 가시는 줄 압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에 왕이라고 했으니까 요즘 말로 하면 뭐요? 수상이 되고 싶어요? 대통령이 되고 싶어요? 하나 골라보시고 뭐든지. 여러분이 대통령이면서 여러분이 수상이란 말이에요. 그들보다도 여러분이 위에 있어요. 주님이 그를 다스릴 수 있다고 하면 우리는 기도로 주님과 함께 다스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위치가 그렇게 높다는 사실을 볼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가지고 누가 이렇게 정치 좀 잘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누가 좀 이렇게 좋은 대통령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러고 그렇게만 쳐다볼 게 아니라 주님 정말로 의를 도모할 수 있는 사람 세우십시다 주님 세워주세요 하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판을 만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는 어떻고 신문에 누구는 하니까 누구는 잘하고 못하고 그런데 휩쓸리지 말고 여러분의 위치에서 하나님과 함께 판을 짜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미국의 대통령 누가 됐대요? 미국의 그 정치판도 누가 짜야 돼? 하나님이 짜야 되는데 누구 기도를 들으시면서 판을 짜시 하나님은? 당신 혼자는 안 하시잖아요. 누군가의 기도를 하여간 시켜서 들으시면서 이렇게 판을 만들어 가신다는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 우리가 얼마나 엄청난 특권이 있는지를 아시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늘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도 풀린다고 했습니다. 이런 기도의 권세를 가지고 있단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보좌에 이미 앉힌바되었고 기도의 권세를 가지고 매고 풀면서 모든 세계사를 다 주장할 수 있단 말이요. 그런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라는 이름이 옛날에는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그래가지고 그냥 보통 그냥 듣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이름이 그냥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그러고 그런 이름인데 이제 성경을 통하여 점점 하나님 아들 딸 이 하나님이 앞에 붙은 그 아들 하나님 때문에 이 아들이 얼마나 위상이 높아지고 있고 얼마나 권세 있고 하나님 모든 것이 내 것이 돼버린 그런 하나님 아들 된 나는 이게 말도 못한 신분과 위상과 권세 있는 자로 변하게 된 거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 아니고 이제는 완전히 새 것이 되었다고 하는데 옛날 믿음이 없을 때는 옛 것이고 새 것이고 뭐가 잘 모르고 범벅이가 돼가지고 그렇고 그렇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갈수록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조명하는 거 하실 때에 그걸 이렇게 말씀을 받다 보니까 아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혔다고? 예수님 자리가 내 자리라고? 아니,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내가 연합할 수 있다고? 아니, 그분이 내 안에 사신다고? 나를 성전 삼고 내 안에 오셔가지고 뭔가 다스리신다고? 그래서 이제 나는 성경의 왕이요 제사장이라는 말이 이제 어색해요, 어색하지 않아요? 옆 사람 한번 불러보겠어요? 어색한지 어색하지 않지? 왕이면서 제사장이시라며요. 네? 왕이시면서 제사장이시라며요. 아, 왜 이렇게 생뚱맞은 소리를 해? 이런 표정이요. 그렇죠. 이러는 것 같아? 약간 말씀이 6일에 내 것이 되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지 정확히 아는 분들이 되시길 바라고, 여러분이 정체감이 분명한 만큼 여러분의 행실도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하여간 분명한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시편 2편을 계속 읽다 보면 다른 시하고는 다른 분위기가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다른 시는 땅에서 막 하나님 제가 얼마나 곤고한지 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수렁에서 저를 건져주세요. 하나님은 피난처고 요새시니까 이 곤고함을 벗게 해주세요. 언제까지이니까 제가 이렇게 음부에 내려가면 하나님 불러도 대답하겠어요? 그건 이미 끝장난 인생인데, 그러니까 빨리 건져주시라고요 하면서 아래에서 그냥 하늘을 향하여 막 이렇게 외치는 이런 시들이 많은데, 시편 2편을 읽다 보면 완전히 내 위치는 어디에 있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지고 아래를 쫙 내려다보면서 군안과 관원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살짝 비웃었다고 하는데, 나도 비웃고 있는 거지요? 이것들 봐라. 이것들이 위끼고 있네. 너희들은 내 손에 있는 거야. 너희들 그따시로 하면 철장에 건설을 하다 얻어맞을 줄 알아? 이런 자세로 내가 이미 하늘에서 이렇게 땅을 내려다보고 있는 나를 보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그렇게 높은 자기 인식, 정체감을 갖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가나안을 정탐하고 오자. 그래서 12명이 갔다 왔어요. 근데 10명이 가가지고 뭐라고 했죠? 그들은 아낙 자손이고 기굴이 장대하고 그들의 산성은 막 요새와 같아가지고 싸우면 우리는 100번 지게 되고 우리는 다 죽고 아내자들은 그들에게 종로로 타야 되는데 올라가면 안 된다. 그리고 결국 무슨 아우성이 있게 됐어요? 하나님이 결국 이끌어와가지고 이 광야에 우리를 파묻으려고 데리고 왔다고 이렇게까지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뭐라고 했어요? 모세야. 나 이거 화딱지 나 죽겠다 이거. 나를 모욕해도 분수가 있지. 내 백성이 나를 이렇게 모욕해? 내가 전염병으로 싹 죽여야 되겠다. 아이고 하나님 그리하지 마세요. 만일 하나님이 다 전염병으로 죽이면 하나님의 이름은 실추될 수밖에 없어요. 다른 민족이 얘기하기를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희한하다. 애굽에서 그렇게 어렵사리 끌고 와가지고 광야에다 다 파묻는다. 무슨 놈의 하나님이 그따시냐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 이름이 그냥 더 모욕이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참으세요. 그래요. 그러면 참자. 그러면 어떻게 할까? 예, 그러면 방법이 있다. 야, 하여간 40년을 채우자. 40일 정탐했으니까 40년 이것들 뺑뺑이 돌려서 지금은 이제 2년 동안에 가데스 바네까지 왔는데 38년간 돌려가지고 1세대는 완전히 이 땅에서 죽게 하고 그리고 2세대를 끌고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겠다. 그러면 그렇게 하시지요. 그때 여호수아 갈렙은 어떻게 얘기했어요? 정탐하고 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아우성일 때 이게 뭐하는 짓이냐. 하나님이 가나안을 주신다고 약속을 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그냥 밥을 퍼먹듯 먹으면 되는 것이지. 이게 무슨 난리법석이냐고 외치게 되었단 말이요. 여러분은 어떻게 메뚜기처럼 처신하고 있는 거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서 메뚜기보다 훨씬 난 게 뭐요? 하여간 독수리처럼 처신하고 있는 거요. 여러분 상대가 거인이고 나는 메뚜기면 상대를 어떻게 봐야 돼요? 막 우러러 쳐다봐야 되겠지. 근데 나는 밥을 지금 퍼먹는 사람이고 여기 밥이 있으면 밥을 어떻게 쳐다봐야 돼? 내려다보면서 퍼먹어야 되겠지. 여러분 항상 여러분의 위상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디 안침바되었다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안침바된 것을 늘 보시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모든 세계를 만부를 여러분의 역사를 주장하는
여러분이 진정한 대통령이요 수상인 줄 아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대통령하고 수상이라고 얘기하니까 한 번도 듣지 못하는 소리를 해가지고 여러분 잘 못 봤는데 하여간 그러면 성경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은 왕들이세요. 여러분은 대상들이세요. 누구랑 연합하는 바람에 그렇게 됐다고? 예수님과 연합하는 바람에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예수님이 나를 통하여 나를 당신 몸 삼고 살아주심으로 나는 누구 몸이라고? 주님의 몸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똑같은 하늘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영계까지도 다스릴 수 있는 이런 엄청난 통치 권한을 위임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어떤 대통령과 수령 수상들이 귀신 잡들이 하는 거 봤어요? 우리는 귀신의 세계까지도 다 마귀의 세계까지도 다스릴 수 있다는 말이요. 그리고 천사들은 누구의 수종들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수종케 하기 위하여 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영계에서도 이렇게 받들고 있는 나란 말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통하여 내가 천상의 시민권자로 하나님의 아들 딸로 높은 위상과 그리고 권세와 모든 것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자산이 됐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면서 그런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하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질문의 답을 가지고자 하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는 세상 끝까지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는 일에 열중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누가 다 시행한다고 약속하셨지요? 주님이 약속하기를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으로 구하면 내가 다 시행하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기도의 몫은 정확히 우리 것입니다. 하나님 무슨 일을 할 때 늘 어떻게 해요? 누군가 기도를 시키면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일을 하시는 분이란 말이요. 그러니까 이 기도의 유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고 더 깨어서 기도하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로마 제국에 굉장한 계속적인 핍박이 200여 년간 있었습니다. 상상도 못하는 핍박이 있었어요. 근데 성도들은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이 나중에는 무슨 국가가 됐다고? 기독교 국가로 돌아섰습니다. 누구의 기도를 통하여?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로마 제국을 기독교 국으로 만들었다는 말이에요. 성도님들이 기도했습니다. 우리 조선 땅의 성도님들이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원자폭탄을 일본에 2개를 똑똑 떨궜어요. 그랬더니 일본이 막 졸지에 망하고 항복해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해방이 우리가 준비도 안 하는데 해방이 그냥 확 들어와 버렸어. 누가 하셨다고? 그 당시 지식인들은 다 친일로 돌아서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일본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완전히 절망 가운데로 다들 가고 있는데 졸지에 원폭이 터지면서 해방이 됐단 말이요. 기대도 못하는데 해방이 됐다니까요. 누구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 성도님들이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최빈곤국이 가장 지금은 그래도 10위 가운데 들게 되었단 말이요. 그리고 선교사들이 파송돼 가지고 도움을 받던 이 한국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는 선교 기지국이 됐습니다. 누구의 기도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성도들의 기도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을 기대할 수 있단 말이요. 근데 성도들이 기도하게 되면 이런 하나님 수준에서 이루어져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단 말이요. 여러분, 북한에 지금은 복음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한동안에는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어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죽였어요. 그리고 지주의 땅을 다 빼앗았습니다. 지주들도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머슴들에게 땅을 다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열광하면서 김일성을 찬양했지요. 근데 어느 시점이라니까 야, 니들이 농사짓지 말고 다 나라에 이렇게 바쳐. 그럼 나라가 이렇게 잘 관리하면 더 잘 돌아가겠지? 그래가지고 이제 나라가 모든 땅을 다 이제 나라가 이렇게 회수하고 나라가 관리하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는지 경제가 이렇게 계속적으로 막 발전이 되면서 나라가 부흥된 거예요, 북한이. 그래서 나중에는 김일성이 뭐가 됐다고? 이제는 신이 됐습니다.
다들 신같이 여기면서 그렇게 지냈단 말이요. 그런데 어느 때부터가 문제가 생겼다고? 1990년이 되니까 묘하게 그냥 계속 소출이 안 나는 거예요. 하여간 뭐 해볼 대로 다 해볼 도리를 했다는 것입니다. 땅을 다 엎어버리고 그냥 산에 있는 모든 어떤 그 거름이 될 만한 거 다 거기다 엎어버리고 나중에는 인분들을 다 깔아버리고 그러면서 어떻게든지 하여간 소출을 내려고 하는데 근데 희한하게 계속 주는 거예요. 그래서 1990년 말에는 어떻게 됐다고? 300만이 굶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굶어 죽을 그때에 김정일이 무슨 일을 했느냐? 김일성 묘역을 만들었어요. 큰 궁전을 만들어가지고 묘역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것이 7억 5천만 불이었습니다. 근데 한 해 북한 인민들이 먹으려고 하면 2억 불 가지면 충분히 먹는다는 거예요. 근데 굶어 죽고 있는데 2억도 아니고 7억 5천을 들여가지고 궁전을 지어? 그러면 김일성, 김정일이 뭐예요 이거? 신이 아니잖아. 요렇게 돌아섰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러면서 이제 살기 위하여 탈북하기를 시작을 했잖아요. 탈북한 이들이 선교사를 만났습니다. 복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전해지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김일성이 신인데 오지다 대고 뻥끗한단 말이요. 그 전에는 한 마리로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1990년 그 말에 300만 굶어 죽고 이제 김일성, 김정은이 신이 아니구나 이런 이해 속에서 밖에 나갔던 사람이 복음을 받고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지금 북한 땅에 복음이 전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된 것이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된 거냐? 남한 성도님들의 기도가 있어서 이렇게 됐다고 그들이 인정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막 따지겠지? 왜 북한에 복음이 들어오도록 당신이 기도했냐고 막 따지면 어떻게 해? 따져 그러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죠? 여러분 기도의 유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기도하면 누구 수준에서 일이 진행이 된다고? 하나님 수준에서 기하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의의 일들이 벌어지면서 상황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이런 여러 가지 정치 마당에 벌어지는 일들 그 현상만 계속 보면서 끌쳐할 게 아니라 여러분 깨어서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기를 기도하는 분들이 되셔야 되겠고 북한과 중국은 반드시 체제 변화가 와야 됩니다. 왜? 북한 성도님들이 기도하고 중국의 지하교회들이 다 기도하고 있는데 안 바꿔주면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때에 하나님이 북한도 중국도 바꿔놓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고 땅끝까지 이미 기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철장의 권세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지 않도록 회방하는 사단과 그 졸개를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묶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도 그 묶임에서 풀려서 결국은 복음을 받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도 여러 가지 차별금지법 이런 걸 만들면서 하여간 뭔가 하나님의 뜻에 거스리는 그런 일들이 이렇게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하여간 그 배후의 악한 것들을 다 제하시고 묶여있는 그들 자기 나름대로 이념을 가지고 묶여있는 그들 견관진 다 파쇄되어지고 결국 그들도 복음을 받아들여 하나님 나라 건설에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게해달라고 계속 기도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여간 여러분 못마땅한 정치인들이 있으면 무조건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그들이 삶이 움직여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디 안침바되었다고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과 함께 안침바되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여러분은 이미 기업으로 상속받았습니다. 천국도 여러분 것입니다. 우주 만물도 여러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하늘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으니까 그 권세를 쓰고자 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여간 하나님을 대적케 하는 그 배후에는 사단이 분명히 있어요. 사단과 그 악한 것들을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묶어버리시고 묶여있는 이들은 다 풀려 자유케 되어지고 결국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나라 건설에 쓰임받는 이들이 되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시는 것이
진정한 영적 싸움에서 제대로 접근하는 싸움법이요. 여러분 계속 깨어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이 온 세계를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자, 옆 사람에게 왕이십니다. 제사장이십니다. 당신이 대통령이십니다. 당신이 목사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